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5월 22일 참 좋은 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 집에서 쉬거나 공원에 가서 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력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리사랑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효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손자 손녀가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발전기를 써서 이렇게 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산불의 시대입니다. 불법의 시대, 불륜의 시대, 또한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가장 편한 시대가 되어져 있지만 어느 순간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3만 불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예수 믿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는 길.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하여 술을 먹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2차, 3차를 가야 됩니다. 또한 뇌물을 주어야 되고 남들을 짓밟거나 비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뇌물을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10절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출세해야 되고 입신양명을 해야 되는데 부귀영화를 누려야 성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다가 죽는 거,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거, 이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영광의 영으로 함께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에게 멸관의 상급을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상금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육체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상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우리 통합측 노량진 교회가 있습니다. 한 40년 전에 그 교회 주변이 달동네가 되어져 있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나이 6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연초가 되어서 자기가 배정받은 아이들이 8명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보니까 2명의 아이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사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집집마다 신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의 집에 가니까 그 아이 어머니가 물어봐요. 어디서 왔어요? 예, 노량진 교회 소년부에서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어머니가 자기 집에 들어가더만 한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60 먹은 집사님 얼굴에다가 확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눈 전체가 소금에 의해서 따가워지게 되고 눈에 소금이 들어가서 따끔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벽을 더듬거리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옆에 있으면서 전봇대를 붙잡고 있는데 소금 때문에 눈이 짜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였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연말에 2명으로 시작했던 그 반이 28명까지 부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면서는 어떤 젊은이에게 멱살을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라이라고도 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기한테 사이코라고 이야기했다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얻어맞거나 고난을 당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금으로 갚아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졸업식을 보게 되면 6년 개근상이 있잖아요. 6년 정근상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들은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상, 국회의원상, 또 학교 교장상. 많은 사람들이 개근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은 적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기로 작정진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타락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 또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천군 천사가 다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행위록에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수많은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행적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같이 탁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옥합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가 신랑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만천하 수많은 신앙인들 앞에 그 행적이 공개가 되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신앙인들이 와, 그분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때가 옵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상이 크리라.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윤석전 목사님, 그 어머니가 될 겁니다.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이 갈비뼈가 있는데 죽기 전에 아들에게 갈비뼈를 만져보라고 하니까 갈비뼈가 부러져서 움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갈비뼈가 어머니 허파를 찔렀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심장을 찔렀다면 직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꾼들을 불러오게 되면 일꾼들을 다 집에 가라고 합니다. 우린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키다 보니까 그 아버지한테 얻어맞게 됩니다. 심지어 그 집 땅이 8,000평인데 8,000평을 4년 동안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다 보니까 엄마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섬기고 제사 음식 만들지 않고 주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4학년 때 집에 와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천장에 어머니가 목매달아 죽어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랫목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하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목매달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4학년짜리가 의자를 가져서 어머니를 땅에다가 바닥에다가 눕히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며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 온몸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죽은 지 2시간, 3시간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윤석전 목사님은 어머니가 죽었으면 자기는 도저히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에 방패막이 되었는데 자기는 아버지와 살 자신이 없었고, 어머니가 죽으면 4학년 11살 나이에 가출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밥은 내가 주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그러면서 녹그릇 있잖아요. 녹그릇. 이 녹그릇을 들어가지고 밥인 녹그릇으로 어린아이 가슴팍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밥상에 있던 윤석전 어린아이가 갑자기 쿵 하면서 벽에 찍을 정도로,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밥상에서 이 벽에 쿵 하고 찧었겠습니까? 윤석전 목사님은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에 엄마가 죽었으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죽은 어머니 시체를 끌어안고 웁니다. 1시간 안 깨어나요. 2시간 안 깨어나요. 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니까 죽었던 어머니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이 돌아와서 눈을 뜹니다. 근데 어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윤석전 목사 어린아이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야 이놈아,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네가 왜 기도해서 다시 나를 이 땅에 살게 했냐.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천국 가서 막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더랍니다.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땅 아래에서 자기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아들이 기도하고 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며요 하면서 저 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돌아가라. 그 어머니가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다시 그 남편으로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믿음 지켜야 되는 그 현실을 떠올리니까 그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상 받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삶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 당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느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마저 최하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집사님, 천국에서 큰 상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집사님, 천국에서 꼴등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작. 꼴등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큰 상을 약속하고 있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반대합니다. 빈 우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밥을 주지 않아요. 빈 우물에 여호수아를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국노라고 조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불붙는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외쳐야만 됐고, 예레미야가 이렇게도 말하지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종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10대 때 이스라엘이 불태워지는 걸 봅니다. 자기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경험하게 되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4시가 되어서 거세를 당합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모함을 하니까 사자굴에 던지우는 고통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땠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기도 하고, 다윗 왕은 어땠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창녀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으면 이 부인이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은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오면 또 도망가요. 집 주변에 가시나무를 심어서 가시 동굴을 놓았는데도 이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이 가시 동굴을 뚫고 또 바람기가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고통을 당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 최고의 학벌을 지닌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강도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고,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심지어 천사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만 받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서 속고 있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난받지 않는 주의 종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줄로 압니다.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펄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들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고난이 다 헛고생이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에 고백하는 것이 그때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고난을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고, 천군 천사가 알고 있고, 심지어 마귀도 알고 있고, 목사님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고난의 끝이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고난은 터널입니다. 터널은 처음에 끝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어요. 터널 나오게 되면 밝은 빛이 비추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라. 고난,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면류관을 이 땅에 쓰면서 견뎌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요, 꽃이나 열매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고래 기름에서 뽑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요, 건강한 고래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어가는 고래 기름에서 최고의 향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황청심환 있잖아요. 우황청심환. 사람이 긴장될 때에 막 심장이 떨리니까 그 우황청심환 먹는데, 이 우황도요, 병들어 있는 소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소에게서 우황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소의 담낭과 담관에서 염증으로 생긴 결석을 달여서 우황으로 먹는다고 하는 거죠. 난세에 영웅이 나오게 되고 거친 파도에서 노련한 항해사가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힘들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신교회에 와 있는 거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최고의 현장은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다 보게 되면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예수님 전하다 보게 되면 얻어맞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큰 상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출세해야 성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음으로 하늘의 큰 상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오래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되신 영 주의 것이네. 당신의 경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참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아버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을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도 듣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